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써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말씀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욱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지켜보면 예배 시간에 딱 와서 예배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나의 삶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딱 예배하러 와서 그 1시간 30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한번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오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현실을 삶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보다는 도리어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게 아니다는 얘기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실제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 이게 우리가 그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를 한번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에게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에 쏙 맞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막 속을 새기고 어떤 아이는 공부도 안 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부모의 입장이 힘들고 고통스럽겠냐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고까지 쳐요. 예? 아주 그냥 거짓말하며 큰 사고도 치고, 그렇게, 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키운 자녀가 부모의 뜻을 거스를 때 부모의 마음은 엄청 속이 썩인다는 거죠. 썩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 썩인 자녀가 또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일을 할 때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뻐요. 같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자녀와 함께.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의 어떤 수준에 봤을 때 제가 온전히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데도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가 그 일에 잘하고 또 부모를 행복해 해주는 일들을 했을 때에 부모는 굉장히 기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그렇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지만은 또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도 아마 기뻐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큰 기대를 안 가져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그 자녀의 수준에 맞는 기대를 가지지, 갑자기 서울 수도권의 대학을 갈까 말까 하는 사람이 서울대학 갈 기대를 가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가면 행복한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큰 믿음이 아니지만은 자기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초적인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초적인 바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6절에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척도를 재보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간에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밑바닥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믿음만 쳐주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적은 수준에 있다면 그 수준에 맞게끔 성과를 이루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예?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예? 친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주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지구상에 있으면서 떨어져서 사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죠. 어디 계시죠? 천국에 계시나요? 네?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교사를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음할 때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마치 하나님 천국에만 계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신 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깨트려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왔는지를 다 깨트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의 결맞게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줘요. 크게 쓰임을 받게 하시든지 또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사용을 하시든지 하신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든지 못하는 것을 되게끔 이루어 주시든지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았잖아요. 소수의 군인으로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인간의 계산과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히 앉은 병이 눈먼 자를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에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초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 뭐였어요? 슬프도소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적절하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랬어요. 7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라 했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햇빛이 쨍쨍하고 아무 일도 없는데 거대한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이게 순종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안 그랬어요? 네. 아직 보지도 않고 아직 있어야 될 일도 아닌데 그걸 말을 듣고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믿는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떠들 수 있어요. 미친놈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시행하는 노아의 입장을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을. 우리가 노아라면은 하나님이 햇빛이 쨍쨍하고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고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가운데 곧 방주를 준비하라. 홍수가 날 것이다. 대홍수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믿고 순종하는 노아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은요, 보지 않지만은 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뭘 순종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보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너무 잘 살아요? 자기가 밖에 나가면 자기가 있는 물질로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평안한 시대에, 이런 윤택한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다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을 가지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라는 얘기예요.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겁니다. 한 소년이 등산을 하다가 낭떠지를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떨어지고 말았어요.
떨어지다가 그 바위 틈에 나오는 나무를 하나 꽉 잡았어요. 꽉 잡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손에 힘이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나 여기 떨어지면 죽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음성이냐면 내 손을 놔라. 아니, 하나님 죽으란 얘기입니까? 손을 놓으라는데. 예? 손을 놔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손을 놓으면 나는 죽습니다. 너가 나를 믿으면 그 손을 놔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 믿었지만은 자기의 이상적인 계산적인 방법으로서는 저 뾰족뾰족 피어나온 바위에 나는 분명히 떨어지면 죽는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절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네 손을 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을 꿨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소년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면서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세상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사는 거다고요. 그것이 7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7절 마지막 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떻게 됐을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요. 저는 안 그럴까요? 목사인 나도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뭐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다 하나님께로 쫓아온 것이므로 세상에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예?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다고요. 입술로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타협하느냐가 또 중요하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타협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바람이 일으키고 거룩한 충격과 신선한 충격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할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편의에 따라서 세상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편에 딱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리하도, 내가 손해가 있어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해꾸지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고, 이 추석 명절 이런 중심으로 이 추석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